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시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설레움을 주는데 올해는 설레임보다는 우려와 무거운 마음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혼란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교회가 네 가지 분파로 나뉘어서 갈라져 싸우면서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아볼로라는 후임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근데 교회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갈라져 싸웠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갈라져 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은사가 아주 많은 교회였어요. 특별히 은사들 중에서도 말이 좋은 언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지식이 넘쳐나는 교회였고 말을 아주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는데 은사 9가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였는데 이 9가지 은사 중에 말과 관련된 은사가 5가지나 됐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애언함,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약간 조롱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진실성이 좀 부족해요. 이런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속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 합니까? 입만 뜬다고. 말을 잘하는데 진실성은 좀 부족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상황의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갈라져 싸우는 교회에 2가지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1만 명의 스승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1만 명의 스승이 많은 스승이 있다는 이야기는 너희가 은사가 많아서 말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말은 좋은데 실제로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다른 의미로 사랑과 희생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스승이 많으면 분쟁과 다툼이 많고 교회 안에 아버지가 많으면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는 아버지됨과 어머니됨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희생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반면에 세상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지식교육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적인 교육과 세상의 교육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데, 세상 교육, 학교 교육은 인본주의 교육, 사람 중심의 교육,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좀 차이를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세상 교육의 목적이 다릅니다. 지식교육, 세상 교육의 목적은 어떤 한 개인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적인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반면에 지식교육, 잠재력을 개발하는 교육은 그 교육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잠재력을 개발해서 그걸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면 세상에 인정받게 되는데 그러면 자만하게 되고 과대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 한 분 계십니다. 과대망상. 반면에 잠재력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면 반면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지식교육의 문제는 뭐냐면 잘 되면 과대망상, 못 되면 열등의식입니다. 그래서 지식교육을 계속하게 되면 소수의 승리자와 대다수의 패배자를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성경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을 이루는 핵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그다음에 너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함께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르심을 이루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한 게 시편 133편인데 시편 133편 1절에 3절까지 말씀 봐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세상 교육은 상대를 죽이고 내가 인정받고 성공해야 하는 거라면 성경적 교육은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받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기독교 성경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 교육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 기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교육과 기독교 교육은 교육 기관이 어떻게 다르냐면 지식 교육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교육을 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교육 가르칩니다. 반면에 기독교 교육 기관은 가정이 핵심이고 또 좀 더 확대된 가정인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라이센스, 교사 자격증 있는 전문 교사가 가르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누가 가르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자격증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가르칠까요? 자녀들을?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 왜? 낳았으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뭐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을 세상의 지식 교육의 시스템을 따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어떤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주게 되면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교육의 우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체계적인 교육이란 어떤 말을 하냐면 헬레니즘식의 헬라식의 지식 교육의 시스템, 커리큘럼을 가지고 일정하게 정해놓은 지식의 바탕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커리큘럼 있나요?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르치나요? 주로 이제 안 가르치죠. 뭐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이게 교육입니다. 그 기독교 교육의 어떤 교육 방법은 이게 같이 사는 것이 교육인 거지,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뭘 가르친다 이런 것은 사실은 헬라식의 세상 학교 교육의 교육 시스템을 말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가르치느냐?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와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가르치는 거지, 특별한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그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최초로 들어왔던 선교사는 1885년에 인천을 통해 들어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올해가 2025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공식적으로는 140년 됐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그때는 체계적인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오랫동안 산에서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면 저녁 내에 기도하고, 뭐 부흥회를 하면 1주 2주를 휴가를 내고 와서 참여해서 이렇게 부흥회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섬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체계적인 교육 말합니다. 지식으로 가득 찬 라이센스, 어떤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교육이 많아요.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등등의 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다 받았는데 30분을 채 앉아서 기도를 못 합니다. 희생과 섬김이
드물어요. 교육은 받았는데 삶이 더 나아진 게 있어야 되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교육은 많아졌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지식 교육이 아니라 인격을 가르치는 것이고,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 몸으로 배운다는 게 뭐냐면 아버지됨을 배우는 겁니다. 가족의 리더로서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책임지고 희생하는 것을 배우는 걸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 즉 아버지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책임지는 사랑이 가족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됨은 가족을 세상과 구별하게 만들고, 가족들로 하여금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만들고, 그 가족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아버지됨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는 갈라져 싸우고 있었어요.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말이 어려운데 읽어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어려워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맨 꼴찌로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존경을 받으나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손으로 힘써서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았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이 고린도 성도들 위해서 자기들은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지만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아버지가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드리고 몸을 헌신해서 수고했던 것처럼 사역자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갈라져서 싸우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냐?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아버지됨을 배우고 아버지됨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왔고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으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커리큘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게 되면 어떤 지식이 생기고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함께 살아가며
어떤 생명을 전달하는 거, 이걸 아버지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자식들에게 뭘 이야기합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잘 살아야 된다. 야,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되든가요? 아이들이 뭐 그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이미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이렇게 성공했겠죠. 근데 아이들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아버지는 속상합니다. 아이들이 뭐 해주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교육이 안 된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되면 뭘 알아요? 아하, 예전에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구나. 그때 교육이 되어지고 그 교육했던 것들이 전달이 되어지는 거지,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서 초, 중, 고를 지나면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딱 되어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성공하고 자기들 아버지 뜻대로 잘 하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교육에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육은 아버지됨을 가르치는 거고 아버지됨을 배우는 거지, 세상의 지식교육처럼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이야기, 그때 당시는 구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요즘은 구약 성경으로 구약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때 당시는 구전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 알지? 예전에 아브라함 그 조상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너네 할아버지 이렇게 그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그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어. 참 속었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를 낳두고. 그리고 이삭 이야기를 해줘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가 구전된 것이 수천 년을 거쳐서 그 성경으로 나중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구전으로 해줄 때 한두 번 구전해줘서 애들이 기억했을까요? 맨날 밥 먹고 나면 모여라 해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의 출발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게 깨닫게 되는 이유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구전으로 가르쳤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학교를 보내면 그 학교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날마다 애들을 데려다 놓고 구전으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할 때 세 번의 큰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140년 기간 동안.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 그때 당시에 주로 이슈는 뭐였냐면 독립과 그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살기가 하도 힘드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를 일제 강점기 때 살기가 하도 힘드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의 소망은 뭐냐면 이 땅에 죽으면 천국 간다 했어요. 천국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어떤 기독교의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흥했던 것은 한국전쟁이었어요. 한국전쟁. 전쟁에 밀려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오니까 북한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이주해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이주해 왔는데, 남한에 이주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먹을 걸 줬냐면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먹을 걸 나눠주니까 먹을 걸 먹으러 교회 왔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을 통해서 2차 기독교가 부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주해오면서, 시골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대도시 안에서 도시 빈민이 됩니다. 주로 옛날에 보면 달동네라 하죠. 높은 달동네에 사는데 사는 게 너무 고달퍼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도시 빈민들이 부흥하게 됐던 게, 기독교가 부흥하는 그때 당시에 천만을 이루고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세 번째, 도시화의 영향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0-40년 지났습니다. 한 세대 정도 지났는데 기독교가 지금은 크게 위축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한 5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실제로는 한 750에서 800만 되는데 한 250만 정도는 안 나가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거나 안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신앙이 있다고 본인은 주장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그게 한 2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기독교가 급속하게 위축되는 이유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세상 지식교육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 학교에서의 지식 교육은 매우 세련되고 앞서가는 교육처럼 생각이 되고, 성경에서 아버지됨의 교육은 후진적이고 고루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 속에 뭐가 없어져 버렸냐면 가정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육이 가정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학원과 학교에서 지식 교육에는 매달리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자녀 교육의 핵심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학교나 학원은 그 가정 교육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아직도 신앙이 전수되는 공동체가 있는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요. 미국에 아미시 공동체는 16세기 종교개혁 때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신앙을 찾아 이주해온 사람들인데, 지금 한 미국 동부에 한 25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전기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쓰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아이를 낳냐면 산파가 집에 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를 몇 명씩 낳냐? 평균 6명에서 7명씩 낳아요. 아미시 공동체는 지금도 미국에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왜 부흥하고 성장할까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미국도 지금 출산율이 저하로 1.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미시 공동체는 평균 6명에서 7명을 계속 낳기 때문에 계속 부흥하고 성장한다요. 학교는 그 일반 학교 공교육을 보내지 않고 자기들끼리 가르치는데 1학년부터 8학년까지가 함께 배우는데 과목이 뭐냐면 농업과 목축이기 때문에 함께 배워도 큰 상관이 없답니다. 농업과 목축만 가르친대요. 전기가 없으니까. 한번 오늘 사진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보여주면 안 되는데 한 장씩. 저 지금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어요. 어떻게 건물을 짓고 있나요? 전기를 안 쓰니까 저렇게 짓는 거면, 이게 그냥 나무로 짓는 게 아니라 전기를 안 쓰니까 뭔만 지어요? 망치로만 집을 지어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거 이거 쓰면 안 돼. 다 깎아갖고 전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마차를 이용해서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다음 보면 여자들은 16세기 옷을 아직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저 이렇게 긴 롱치마에 머리에 이렇게 하얀 두건 쓰고 됐습니다. 아직도 미국에서 저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지나서 19세가 되면 3개월 동안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서 돌아다니는데 3개월이 지나 돌아오잖아요. 결정하게 만든대요. 네가 이 공동체의 신앙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자유롭게 살지. 근데 90% 이상 정도가 다 아미시 공동체에 남기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미시 공동체가 유명해져서 아미시 공동체 여행 패키지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 코스로 아미시 공동체를,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둘러보고, 또 아미시 공동체가 유명한 것이 그 좋은 이렇게 젖으로 만든 초설시로 만든 낙농 제품, 유제품이 유명해서 비싼 가격에 파는데도 없어서 못 팔 만큼 불티나게 팔리기 때문에 경제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미시 공동체를 보면서 생각할 때 그 아이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른 애를 이렇게 경쟁에 이겨야 내가 살아남고,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 중독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맨 핸드폰이 있는데 전기가 없으니 이게 핸드폰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애들도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핸드폰에 빠져 있는 애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이들 평균 많이는 9명까지도 9명, 10명까지도 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나니까. 정신질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풍요 속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우울증 이런 거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서 생각이 그렇습니다. 현대에 발생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그 공동체는 예전의 삶을, 신앙을 유지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구나. 과연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는 걸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우리가 정말 열심히 교육한다고 하는 교육이 과연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를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가? 이 기독교 교육의 가정에서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세상 지식교육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맨날 부모가 하는 소리, 학원 가서 듣는 소리가 뭐냐면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진다. 너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저 사람처럼 노숙자 된다. 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고자 된다. 너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된다. 맨날 우리가 하는 이야기 뭐예요? 두려움, 공포. 그 이야기 듣고 있으면 살아남은 사람이 소수고 대다수 사람은 나고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 나는 나고자 된 거 아닌가? 뭐 하면 사업 실패하거나 병 걸리게 되면 뭐 어려움이 빠지면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고자 된 거 아닌가? 그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달해 준 메시지 뭐예요?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고자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 세상 지식교육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조자 되시고 우리에게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데, 하나님께서 너 형편을 다 알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500번 이상 들려주면 그 인물이 그 자녀들 내면에 내면화가 된다고 합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500번 이상 듣게 되면 사자굴에 빠지는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 딱 될 때 마음속에 누가 등장해요? 다니엘이 딱 나오는데 다니엘이 내가 다니엘 같아서 갑자기 2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유리창을 열더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다니엘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가 입을 못 열고 입을 닫고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을 것 같아. 왜? 내 마음에 내가 다니엘이 된 듯한 그런 동일시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 이야기를 500번 들으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요셉이 내면화가 돼요.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는 위기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주인 아줌마가 유혹에 옵니다. 성적인 유혹을 해와요. 근데 내가 요셉처럼 돼가지고 내가 저 아줌마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과 주인 보디발에게 배신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주인 아줌마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시대는 정말 음란한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형님하고 부를 만큼 정말 음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학교만 가도 음란물이 넘쳐나고, 영상물, 음란 동영상, 음란한 이야기들, 음란한 세상 삶에 대한 드라마들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부모가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한다고 아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아줌마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근데 요셉이 자기의 삶 가운데 아줌마의 유혹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기 안에 요셉이 내면화가 되면, 내 안에 내가 요셉 같고 요셉이 내 삶에 나도 그런 위기 가운데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런 유혹 속에 스스로 내면 안에서 그런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자기 안에 내면화되었을 때 그런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게 말씀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힘이 없어요. 알아요. 백날 이야기하면 압니다. 뭘 알아요? 그 유혹 이겨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실제 유혹 앞에서 이겨낼 만한 힘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걸 이겨낼 만한 힘을 우리 가운데 제공합니다. 아버지됨을 가르칠 때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아버지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축복의 고난입니다. 세상은 축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주로 가르칠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아버지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12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교육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축복은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서 이길 만한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예를 들어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형 에서가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속였다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멀리 외삼촌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야곱이 잘못했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지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영적인 축복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너에게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두 번째, 자녀가 많아지기를 원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세 가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걸 아버지가 축복을 해줬어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집을 떠나서 멀리 가야 되는데 두려움 가운데 세상에 내딛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붙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됨이란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해주는 권한이 있는 것과 그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의 기도가 자녀를 성장시키고 자녀를 하여금 세상에서 든든하게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겁니다. 2025년 한 해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위기 가운데 있는 세상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버지들 대답해 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버지됨에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됩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무릎 꿇어 하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어렵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되면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되면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되면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헌금하고 돈을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되면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돈 낼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상황이 힘들기보다는 아버지됨과 어머니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아버지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교육은 소수를 위한 교육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이 큰 부흥과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